여호수아가 요단 서편 땅 정복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진 것은 보통은 그냥 역사적 해석이라든가 역사적 해석으로 보통 내용 분석에서는 뭐 가나안 땅 정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나안 땅 정복. 그런데 요단 서편 땅 정복했던 말은 벌써 땅 정복이라고 하는 성경 내용을 어디서부터 생각하느냐 하면 민수기 31장부터 이제 요단 동편 땅 정복이 되다 보니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말보다는 동편이라 해서 이게 서편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조화를 이루는 제목이기 때문에 내용 분석의 제목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 공부한 내용이 지금 이 홍해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 또 홍해바다 애굽이 여기 있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홍해길로 해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모압 평지까지 왔던 사항을 우리가 살폈거든요.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 와서 재교육을 이 광야길을 걸어온 세대들에게 다시 태어난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세대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제목 하나하나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바탕하고서 추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 하나를 정할 때 그냥 그 내용만을 딱 보고 얘기를 해서는 다른 내용과 이게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내용을 바탕에 깔고 이 여호수아를 어떤 방향으로 제목을 붙여야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바탕했느냐 안 했느냐가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 준다. 또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이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도 여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 땅, 암몬 땅, 모압 땅도. 그러니까 요단 서편 동편 땅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동서남북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동편 땅 정복했으니까 그다음 서편 땅 정복해야 하잖아요.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그게 바로 여호수아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우리가 대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땅 정복, 땅을 준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동편 땅도 주고 서편 땅도 주었다. 언약을 성취했다. 사실은 그것만 확실히 믿어져 버리면 성경 다 아는 여호수아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느냐?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십니다. 그냥 성경에다가 요단 동편 땅, 요단 서편 땅 주었다 이렇게 기록해도 되지만은 어떻게 어떤 과정과 섭리를 통해서 주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해 놓은 것은 그 기록 내용에 하나님의 전능성과 언약대로 주시는 신실성과 또한 주권성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비성과 영원성을 바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세한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럼 언약 성취만 얘기하려면 언약대로 요단 동편 땅, 서편 땅 주었다. 동편 땅 주고 서편 땅 주었다. 이렇게만 기록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세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었는가를 일일이 기록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5대 하나님이 야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자로구나. 그리고 신실성이 있으시고 주권적이고 자비롭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긴 내용을
일일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에 관심을 이 내용은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 다시 말하면 땅 진입과 정복 내용이 1장에서부터 11장 15절까지 나오죠. 그러면 이쪽에 와서 61페이지에 와서 한쪽 가로 1번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 들어가는 내용이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데 1장에는 진입에 앞서 교훈하는 내용이고요. 너 겁내지 말아라. 자, 지금 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요단강이 많이 흐르는데 지금 얼마 전에 가보니까 물이 얼마 없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근데 그때만 해도 비가 많이 오는 때라 물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이 요단강에.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가기가 참 힘든 거죠. 어려운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모세로부터 인수받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겁날 거 아닙니까? 야,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힘들지만 이 땅에는 앞에서 가데스바네에서 정탐을 해봤지만 얼마나 구척까지 큰 장수들이 많이 사는 땅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 겁이 난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직접 가서 봤으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이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진입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 바로 1장에서 4장까지인데 1장은 여호수아에게 교훈하는 내용이고 2장은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서는 여기서 아직 요단강 안 건너가고 정탐꾼을 미리 앞서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죠. 정탐꾼이 이제 거기를 가는데 마침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정탐꾼을 맞이해 드려요. 맞이해 드려가지고 정보를 다 전해줍니다.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 벌벌 다 떨고 있다. 당신들이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는 사실도 다 알고 있고 또 그리고 모압과 암몬 이 두 나라를 다 정복해서 땅 뺏고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알고 있다. 정말 대단히 두려워 떨고 있다는 정보를 깨닫고는 갈렙과 정탐꾼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죠. 정탐꾼을 이 기생 라합이 숨겨두어요.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서 잡으려고 했는데 숨겨둬 가지고 정탐꾼을 살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서 군의로서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결과를 바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 보고한 거죠. 그리고 나서 3장에 보면 요단을 건너 진입을 합니다. 요단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뭐냐면 홍해바다 건널 때하고는 달라요. 홍해바다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제일 앞서 제사장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좀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은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걸머쥐고 그리고는 족장들이 뒤를 따라 쭉 이제 강물이 그냥 흐르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그러니까 뭐냐면 언약궤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잖아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땅을 준다고 언약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 언약궤인데 여호와를 앞세우고 그냥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들어갔지만은 40년 동안 걸려서 이제는 믿음이 생긴 거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준 거 보니까 이 땅도 분명히 준다. 이런 확신이 들어가니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 들어가니까 바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이걸 이제 비유하면
이런 아주 초보의 믿음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초보의 믿음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도 엿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40년이라는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길러준 거예요. 보고 믿는 거하고 보지 못했으나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하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아직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홍해바다 갈라진 것을 보고 아직 안 갈라져서 보지는 못했지만 믿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숙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비유를 들면 예수님께서 아직 구름 타고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구름 타고 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말씀하더만 진짜 부활을 했거든요. 그걸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도 틀림없이 오신다는 것을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봤지만은 지금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넘어가 보면 양쪽 가로수 앞은 기념도를 세워놓습니다.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여기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길갈이라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12지파 족장들에게 돌을 하나씩 다 이 강바닥에서, 요단강 강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다 들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바닥에 있는 돌을. 왜? 요단강이 갈라져서 돌아왔다는 것을 기념이죠. 기억에서 생각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길갈에 12덩어리의 돌덩어리로 이렇게 탑을 쌓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년이 지나서 200년이 지나 자녀들이 거기를 지날 때 돌덩어리 탑을 보고 저게 무슨 뜻입니까? 저거 왜 저렇게 해놨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40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 바로 이 요단강, 바로 이 앞에 이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돌아왔는데, 우리 조상들이 강바닥에서 주워온 돌 12덩어리가 바로 저걸 한다. 그렇게 실증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12개의 돌덩어리, 돌무더기를 보고 깨달아 알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지만 오늘 우리는 저런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왔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무더기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성경, 신구약 성경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이 항상 기억하면서 경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념돌로 그런 교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 한쪽 가로 2번 나오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건너갔으니까 이제 이거 정복해야 하잖아요. 땅을 정복하는데 첫째 정복이 뭐냐면 여리고성 정복이에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고학 자료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탐사 갔을 때 거기를 들려보니까 그 여리고성 무너진 성터가 푹 꺼져 있더라고요. 푹 꺼져 있는데 그 땅 속에 많은 이제 성이 다 무너져서 내려앉았으니까 그걸 발굴해 보면 많은 성의 유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한번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그걸 발굴하는 작업을 했는데 많은 유물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여리고성 성민들이 쓰던 유물들이.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실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고고학 자료들을 캐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안 봐도 하나님께서 뭐 더 가장 확실한 것은 인간 예수가 마리아의 몸으로 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했다고 하는 이 표정 이상 더 확고한 표적을 넘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가나안 땅 정복해 주었다. 이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확증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그러니까 성경은 목적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사건.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고 확증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 보내가지고 정말 이 땅 위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현실, 지금 이 자체, 이게 주님의 몸 된 교회 아니에요. 이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이걸 박 목사가 무슨 소잡아놓고 여러분을 초대한 것도 아니고 잔치와 갔다 오신 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정말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가자고 초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믿는 것과 아는 성도들이 지금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영의 교통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크든 작든 세워져서 성숙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현실적인 확증이죠. 아, 예수님이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승천하시면서 언약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각자에게 예수님이 주고 가신 은사 따라 살도록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을 깨닫고 은사를 따라 일해 가도록 지금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직분을 받아서 내가 장로 일을 하고 집사 일을 하고 교사 일을 하는 이 자체가 확실한 증거죠. 확실한 증거. 아,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성령을 교회에 세우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서졌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증거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딴 데, 교회의 목적을 딴 데다 갖다 두는 거예요. 딴 곳에 죽은 영혼 살리게 되고, 교회를 세운 것은 뭐 진리를 지키고 전수한, 물론 다 그 진리를 지키고 전수한다는 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진리를 전승시키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물증이죠. 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이 정복 준비를 해가지고 서편 왕들이 정신을 잃어버리죠.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건너오는데 요단강 갈라져서 건너왔단다. 이 소식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 땅에 가나안 7족속들 왕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다 벌벌 떨고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앉아 죽을 거냐? 가지고 싸우거나 보자 해서 연합군을 조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 따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할 일을 행하고 백성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해서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했는데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그냥 매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계속해서 7바퀴를 돌아라. 그냥 행진만 하는 거예요. 행진만. 돌을 던지거나 뭐 화살을 쏘거나 대육박전을 하거나 이럴 필요 없다. 그냥 돌기만 해라. 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안 그래? 재미있는 동화거리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계시하기 위한 목적이 사사건건 다. 이건 하나님의 전능성. 그러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화락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능성 뿐인가?
왜 무너뜨리는가? 가나안 땅 정복해 가려고. 왜 정복해 주시는가? 이 땅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언약했으니까. 그렇게 실신성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주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성도 드러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미워했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자비가 영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성과 불변성, 영원성이 5대 속성이 여리고성 문헌하는 이 사건 속에 5개의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이 사건을 성경에다 기록 안 해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준다더니만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해 주었다. 그리고 성경에 간단하게 여호수아 다 기록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친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 다 점령했다. 이렇게 간단히 기록했으면 우리가 성경 이렇게 오래 배우지 않아도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속성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그 5대 속성을 다 드러내 보여줘 가지고 찬양하게 하려고. 그래 그 찬양이 이제 역사서 마치면 욥 시편 잠언전도 5대 속성 주제로 해서 다 찬양이 터져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성경을 정리하고 보아나가면 정말 확실하게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의 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매일 돌았는데 마지막 7바퀴 도는 날 와르르 하고 다 무너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조그만 아이성이, 그 여리고성 주변에 조그만 아이성이, 여기는 조그만 아이성이 하나 있어서 조그만 도성, 그게 마을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니까 야, 우리 다 갈 것 뭐냐, 너희들 몇시 가서 해 치워라 하고 보냈어요. 그럴 때 가서 패배하고 왔잖아요. 왜? 숫자가 많으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긴 거고, 적으면 적게 가도 이기는 그게 아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 내게 달려있다.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그런 각도에서 자꾸 보다 보면 그냥 확 풀려나가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구나. 패배하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패배케 하시는 의미가, 그것은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여리고성 정복했으니 정복하게 했지, 아이성은 너들의 힘으로 몇 사람이 가서 정복하는 게 아니다. 작으나 크나 모두가 다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정복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만을 경외케 하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도전에서 실패하는 것이 7장에 나오고 다음 도전에서 이제 승리를 해요. 그렇죠. 이제 전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다 데리고 그래가지고 기드온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바로 10장 1절로부터 27절에는 연합군 왕들을 진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 이 족속들 여기서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그 연합했으니까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결하고 연합하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 이길 테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들어왔는데, 불나방처럼 나방들이 불길을 향해서 쳐들어왔다가 그냥 부딪혀서 죽는 것처럼, 하루살이들처럼 그렇게 다 망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공부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학습도 있지만은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해요. 내가 도저히 저 나쁜 사람들을 처치할 수 없는, 나를 그냥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면 얼마든지 아무리 강한 세력도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런 실제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다윗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 쳐들어갔다가 다 두려워가지고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대한 사울 왕도 가서 포기한 블레셋을 다윗 혼자 가서 해치우잖아요. 그러면 다윗 영웅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을 영웅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내 편으로 따진다 이 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큰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럼 누가 드러내? 나를 드러낸다, 나를. 제가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늘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마 내가 그런 쪽으로 마음을 돌렸으면 내가 언제도 말씀드린 교주가 됐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늘 그 잘못된 집단에서 몇 년 내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니까 완전히 신을 만들어요. 근데 지상에서는 그게 효과가 있어요. 어떤 위대한 인물 하나를 딱 띄워놓고 막 받들어 섬기면 사람들이 왕 모여서, 그래서 이제 이단 집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뭐 전도관 박태성이라든가 무슨 다 그런 종류란 말입니다. 별것도 아닌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정말 승리케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잘났구나. 그래서 내 이름 내기에 바쁘고 날 피하라기에 바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에 바쁘고 권력 다툼에 바쁘고 그러다가 병신되고 마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문에 정말 처음에 신문 낼 때 다 하는 얘기지만 신문에 내 얼굴 사진이 8개가 나와요. 8개가. 그래서 편집장 불러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 병신 만들려고 그래? 다 빼. 전부 다 빼. 왜? 잘못하면 이 신문이 박용기 신문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이게 박용기 선전문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 신문 내는데 사진 내는 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사진을 안 내고 내 이름을 자꾸 PR을 안 해도 이거 전부 박용기 이단인데 이단 신문이다 그렇게 소문도 나고, 그것 때문에 후배들이 이단의 제자다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자꾸 딴 생각하다가 어려운 길을 걷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내세우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건데, 약한 자도 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이성 전쟁에서 지지 않아요. 항상 그런 생활, 삶의 원리, 실습의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학습하면서 하나님 선의의 원리를 깨달았으면 실습하는 생활 속에서 그 원리를 잘 적용해서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성들이 연합군들이 와서 패배해 주니까 점령하고 그래서 기타 성읍들을 정복을 합니다. 10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쭉 다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하솔 전쟁에서 막 승리를 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다.
11장부터 24장까지는 무tum할 것 없이요. 딱 뺏었으면 어떻게 다 분배해서 나누어 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대적들로부터 뺏었으니까 하나님의 소유주지만은 그 관리권이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시면 돼요. 청지기 심정을, 청지기 사상을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내 소유란 없다.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제법 해요.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내 소유라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인간 생각으로. 그래서 무소유 개념 유명하잖아요. 어느 노순이 뭐 무소유 나중에 책도 쓰고 해가지고 그게 또 인기리에 팔리는데, 성경은 벌써부터 우리 소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소유가 있다고 해 있다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에서 주권자라는 건데, 그래서 청지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관리권을, 땅을 다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주고, 지파별로 자손별로 나누어주어서 거기서 이제 경작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야 11장 16절로부터야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 그 약속의 땅이라고, 언약의 땅이죠. 이 가나안 땅. 그 서편, 동편 땅 점령하고 여기 왔는데, 뭐 약속의 땅 정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내용이 총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편 땅 정복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일일이 분배해 주는데, 두 지파 반에게 동쪽에 있는 것 주고 나머지 이제 지파들에게 서쪽에 있는 땅들을 여호수아가 다 분배해 주는 내용이 11장, 12장 해서 13장에도 점령한 지역을 다 분배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14장 17절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고 갈렙과 유다 자손에 분배해 주는 내용, 요셉 자손에게 분배해 주는 내용, 그 다음 아직 자, 이렇게 정복하는 가운데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부분별로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도 다 분배해줘요. 이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아직 뺏지는 않았지만 정복할 것이 확신되니까 그냥 분배부터 보내. 거꾸로 되잖아요. 정복한 다음에 분배를 해줘야지. 어떻게 정복지도 않은 땅을 분배해줘요? 날강도처럼.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자손들에게 주는 것이 20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결국 아직 레위 자손들은 땅을 안 줘요. 땅을 안 주고 도성, 사는 거처만 주고, 그 도성 부근에 이제 11조, 양을 예를 들어 100마리를 기르는 사람이 새끼가 100마리를 낳았으면 10마리를 지물로 11조를 가져오면 양들을 보관하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땅 성 주변에다가 조금씩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왜? 레위 자손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만 신경을 써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생업에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이 21장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분배한 후에 교훈이 22장, 24장 내용 나오는데, 한쪽 가로 2번 168페이지에 나오죠. 두 지파 반에게 교훈합니다. 두 지파 반은 여기다. 여기 동편 땅 점령했을 때 두 지파 반이 우리 가나안 땅 안 건너가고 여기서 그냥 우리 살게 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 너희들이 중간에 떨어지면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낙심이 돼가지고 안 되니까 일단 다 같이 들어가자. 들어가서 일단 점령한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나와서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 살아라. 그렇게 허락한 것대로 그대로 이제 허락해 주는 내용이 바로 22장에 나오고, 23장, 24장에는 12지파에게 땅을 다 줬으니까 교훈하는 내용인데, 현대사,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한 것,
이쪽 오른쪽에 보면 땅 지도가 나오죠. 그 일일이 지도를 그려서 누가 어디서 살고 어느 지파가 어디서 사는가를 밝혀 드렸어요. 이런 거 궁금해하는 분이 있으니까 풀어드려야지 하고 몰라도 돼요. 그 금 보면 어디가 어딘지 알아요? 그런데 이거 알면 대단히 성경 잘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아야 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5대 속성은 알지 못하고 자꾸만 성경 내용 자체를 아는 것으로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보면 아이고 답답해라. 야 이 사람아, 공연히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12지파가 베냐민이 북쪽에 살든가 남쪽에 살든가 서쪽에, 그거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지도 잘 몰라도 상관없고, 뭔만 알면 되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아는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믿어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5대 속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시다. 이것만 의심 없이 믿어지면, 그러니까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강의를 하니까 성경 알게 하려고 성경 가르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입니다. 자, 수학 공식을 풀어댑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공식을 쫙 풀어대요. 그럼 뭐? 여기 답 알기 위해서. 답 알면 이거 다 필요 없잖아요. 답 남았는데. 이러면 또 날 욕하겠죠. 박목사는 성경 몰라도 된다고 하더라. 성경 모르고 어떻게 답을 알아요? 공식을 모르고 어떻게 답을 알아? 그렇게 억탁 부리면 안 되고,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그분이 5대 속성을 지니신 분이 믿어지면 성경 제대로 공부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답 알면. 그렇게 되면 뭐냐? 이제는 성경대로 성경을 알았으니까 성경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은사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산제사 생활을 사는 삶이 실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면 이제 삶으로 실습이 중요하다는, 이론 공부 다 학습을 했으면 그 학습한 이론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소중하잖아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생활하고 직장 가고 활동하고 이 모든 삶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산지사의 삶인가 영적 지사의 삶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결과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언약 자손들의 시험이 이제 어디 나오냐. 죄송합니다. 역사. 과거사를 들어서 가르치고 장래사를 들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훈은 현재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점령했는가, 현재사를 공부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땅을 점령하고 우리 살게 됐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과거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언약하소서, 언약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현재 이 땅을 정복하게 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미래사 공부시키잖아요. 여기 장래사. 여기 또 틀리게 썼다고 또 하니까 장래.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길 것. 목적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여호수아 때까지 땅을 정복하게 왜 했나? 여호와 경외하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방법론 가지고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답답한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는 건지,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사실 현대 성도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이걸 100시간, 200시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대충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핵심이 나와요.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길 것을 지시하고, 그 다음 여호와 섬길 것을 다짐하게 하고, 그 다음 여호와 섬긴다고 백성들이 다짐을 거듭거듭 섬기겠습니까? 왜?
깨닫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여호와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내용이 마지막 장례사지요. 그 다음 제4절 언약자손의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다 공부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었어요. 이렇게 해줬는데 가리키기도 해서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라.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고 살라고 했으면 이제 끝나야 돼요. 성경 끝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오는 동안에 공부한 세대도 있지만 여기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뭐 땅 뺏었으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성 다 쌓아놨죠. 목장 다 만들어 놨죠. 뭐 목축도 다 있죠. 뭐 전부 생활 터전이 돼 있으니까 뺏는 순간 다 거부가 될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릴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약 한 300여 년 동안을 시험을 봐요. 제대로 공부를 했나, 학습을 제대로 했고 실습을 제대로 하나. 그러다 왜 300년이 걸리냐면 낳고 죽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잘 역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께서 시험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잘 먹고 잘 사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해서 너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모세도 명령해. 신명기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시험을 하는데 그게 12명의 사사들을 세웠다 주었다. 사사들을 주면 여호와 경외하라고 가르치면 백성들이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요. 사사들을 안 주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자, 그러면 300년 동안도 사사가 일어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말씀이 있으면 여호와 경외하고 살았지만은 종교개혁 이후 500여 년 동안 흘러오면서 성경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인간들의 철학적,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이런 내용만을 담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자꾸 강요하고 성도들을 가르쳐 왔으니까 성도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겠어요? 못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세월이 가면 잊어지게 돼요. 그거 이제 시간 세계, 계시 세계의 허점이에요. 그냥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되면 이제 그게 끝나겠지만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안 가르쳐주면 잊어버려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200년도 못 되는 세월 전에 다윈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다 그때까지만도 하나님 신이 이 모든 만물을 지우고 주관한다고 200여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160, 70년 전에 이 다윈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그 신이 만든 게 아니다. 그냥 종의 기원 해가지고 이 모든 생물은 하나의 기원이 있다. 종. 거기로부터 점점 생존을 위해서 진화한 것이 오늘의 형태다. 이거에 모두가 확 돌아버렸잖아요. 왜? 성경 안 가르치니까. 성경 가르쳤으면 무슨 소리냐.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무생물도 존재하지 않고 생물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도 존재할 수 없고 성경에 그게 다활 우리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제가 쓴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다윈은 종의 기원 그러니까 모든 생물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들은 하나의 기원으로부터 변화된 것, 신화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지성인들이 다 넘어가 버렸고 그것 따라서 대학에서 학교에서 전부 진화론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 못 배우잖아요. 그럼 누가 가르칠 거예요? 부모들이 성경을 바르게 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면 다 무신론자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이유는 무신론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신론과 싸우기 위해서. 무신론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물이 변화해서 진화돼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진화한 것이 지금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조금이라도 트인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반절쯤 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원숭이 같기도 하고 보니까 저 녀석은 밤에는 가서 원숭이들하고 놀다가 낮에는 또 사람들 와서 서초동으로 가고 광화문으로 가서 물러가라 난리를 치고 저것이 원숭이가 사람인가 그런 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없잖아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전부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우리들이 죽도록 낳아서 길러가지고 대학 보내니까 전부 다 하나님 부정하게 만들고 이런 놈의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히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밥 먹었으면 싸워야죠. 정말 싸워야죠.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걸핏만 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우상 섬기고 별짓 다 한단 말입니다. 그 울고 그럼 블레셋 군대 같은 이 블레셋 족속 시켜가지고 와서 다 탈취해가고 사람도 잡아가게 하고 땅도 빼앗아가고 이 난리를 치면 중내 산에 난리를 치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를 세워요. 그러면 사사가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에게 땅 주고 자식 주고 나라 다스리게 해준다고 하면 그대로 해줘서 여기 나라를 세운 거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고 우상 섬겨서 되겠느냐.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가리키면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 다 여호와 경외에 살아요. 그러면 20-30년 30-40년 잘 편안히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안 세워요. 사사를 안 세우면 또 우상 섬기고 지의 멋대로 저 좋은 대로 다 산다 이 말입니다. 그 짓을 한 12번 해요. 그것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3장 6절까지 보면 언약자손의 불순종 내용이 나오죠. 그 불순종의 실제가 뭐냐면 1장에서 1절로 20절까지 보면 양쪽 가로 1번 유다지파의 불순종. 제일 먼저 유다지파. 거기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이놈 유다지파가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기타 지파도 다. 그러니까 유다지파를 비롯해서 모든 지파가 다 불순종.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2장부터 나오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사사시대 이전과 결과, 이전의 결과. 사사가 없을 때 다시 돌아가요. 사사시대 당대의 결과. 사사를 세워서 건져줘도 백성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자, 이런 상태에 들어가니까 바로 가로 없는 이번에 보면 언약자손의 시험이 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와요. 하나하나. 사사시대 전기시험. 그래서 온리엘 사상, 온리엘과 에웃 사사시대. 똑같은 거니까 사사를 세우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안 세우면 다시 인간의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런 삶으로 돌아갔다가. 그래서 교육이란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교육은 우리 선배들, 부모들, 우리 교회 선배들이 가르쳐 주지 않느냐면. 그래서 이제 지금 지상의 교회도 교회 나오신 지 오래되시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생을 잘 가다듬어 살아오신 어른들을 원로로 모시고 집안 교회 어른으로 모시고 그 어른들의 지도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교회가 자라나야 된다.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엊그저께 머리 좋다고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3-4년밖에 안 되는데 야, 너 집사하고 너 장로하고 너 권사해라.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나이 다 들어서 60이 넘어서 70 가까운 데야 어슬렁 쩔룩대면서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당신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장로해라. 그것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실습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학습도 할 뿐만 아니라 실습 과정을 거치면서 확신에 찬 것이 나이 드신 어른들의 아주 보화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백발은 노인의 멸류관이라고 말이에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이 그냥 하얘지면 안 되죠. 그럼 닦고 닳고 또 닦으니까 그만 뽀얗게 검은 머리가 뽀얗게 그렇게 정말 닦아진다 해서 백발은 보인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아직 저는 면류관이 덜 익었어요. 이게 더 이제 하얘져야지. 자, 그다음 뭐 기드온 사사 다 나옵니다. 거기 이 사사들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드온 군대가 이기는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것도 기적적으로 이기는 거죠. 아말렉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려니까 군대들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군대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엄청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많이 갈 필요 없다. 여기서는 또 많이 가지 말래. 아이성 같은 데는 적게 가라고 했다고 또 하나님이 난리를 치더니만 기드온 전쟁 이 전쟁에는 많이 가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라. 물을 먹이면 물을 움켜서 앞을 바라보면서 물을 먹는 사람만 골라 뽑아라. 300명만 뽑히는 거예요. 3만 명이 왔는데 전쟁터에는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줄여요. 왜? 쉽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려고 그러는구나. 성경을 그렇게 봐야 빨리빨리 성경이 풀린단 말입니다. 인간 수단 방법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 전능하신 힘 믿고 약해도 낙심할 것 없고 강해도 자만하지 말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아말렉 시대 시험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그 다음 3번 170페이지 언약자손의 범죄 행위가 나오네요. 그렇게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